역사를 볼 때 좋은 리더 한 사람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의 번영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훌륭한 리더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문득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터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전 세계를 통일한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국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이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왕의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인 페르시아 왕을 아무 신하나 아련할 수 없었고 만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아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신이 많은 자만이 왕 곁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왕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황후의 동생이죠. 처넴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술 따르는 하인이 아니라 가장 직위가 높은 고위 관직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수르조차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그 인접해 있었던 메대,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그 메대라는 나라에서 가장 그 도시국가 규모였던 그 페르시아가 메대 전체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 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2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나라로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룹바벨 그 총독을 위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성전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79년 정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그 왕을 통해서 2차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에스라 학사를 위시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14년이 흐르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절히 요청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할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군대도 붙여주고 또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각종 재원도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케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에스라 학사와 함께 힘을 합해서 물심양면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저보고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신앙심도 좋으면서 탁월한 훌륭한 리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느헤미야를 꼽겠습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리더였으며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신과 같은 존재였던 페르시아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스르월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기스르월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한파를 피해서 을의 수산궁에 피신해 있기도 했는데요. 페르시아는 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도가 4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었는데 수산궁은 행정을 주로 맡아보는 수도였습니다. 이때 왕은 페르세폴리스라는 또 다른 수도에 머물고 있었고요.
이때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을 돌아보고 온 자신의 친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온갖 침략과 노략질로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처참한 광경이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간절히 올리게 됩니다. 이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술 맡은 관원장과 유다의 총독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총독은 그냥 멸망한 나라의 관리직일 뿐이고 한직이고 유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가겠다고 자청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교포입니다. 페르시아 출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었고 사랑했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뿌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싶어서 유다로 보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요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예를 들면 어떤 한 날을 명절처럼 절기로 삼아서 그날에는 마음에 안 드는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날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또 왕후였지만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도 다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고 군대와 물자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을 해서 유다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는 이미 여러 총독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총독들은 그 지역 지방에 있는 세력들과 결탁해서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을 더 고열을 짜내서 힘들게 하고 자신의 그 이득만을 취하려는 짓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페르시아 왕의 명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고 나타났으니 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적대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출중한 리더였는지 우리가 느헤미야 곳곳에서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였습니다.
그가 유다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밤에 자신의 최측근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 곳곳을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시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곳을 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중수를 해야 될지, 어느 곳이 취약한지를 다 파악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을에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요를 짜내서 세금을 더 늘려서 많이 바치거나 혹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서 그 페르시아나 로마의 눈에 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증축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하는 이 일에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다니면서 어떻게 성벽을 다시 중수할 것인지를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방백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온갖 아첨을 하거나 자신의 이권 다툼이 있거나 청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나서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고 피폐해진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힘을 낼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 함께 우리 한번 건축해보자 라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선조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항상 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다시금 고치시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에 이르는데요. 이때 적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호론의 산발랏, 암몬의 도비아, 아라비아의 게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의 호족들 세력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온갖 위협과 협박과 간첩, 첩자를 심어서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계속해서 전방에 앞서서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더욱더 느헤미야를 리더로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 뒤편에 페르시아 군사들을 세워서 든든하게 뒤를 받치게 했고 반 정도 무장을 시켜서 허리춤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게 시켰으며 또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서 쉬게도 해줬고 밤낮으로 주야 경계 근무를 쓰면서 그 성 둘레에 나팔수들을 두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들조차도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갑옷을 입고 갔다고 사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략하겠다라는 그 엄포에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전략을 짜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힘을 내게끔 독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수소문해 보니 그들이 고액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훈계하면서 추심하지 말아라. 우리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추심하지 말아라. 이자를 깎아줘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유다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봉급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빚 갚는 거나 생활을 위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런 리더를 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쫓아온 군사들과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뭉쳐서 에스라 학사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그 건축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리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역량을 동원해서 자신이 성공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이웃을 살리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 진정성을 두고 신앙심과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사는 리더의 그 모습에는 사회의 위정자들도 마음을 돌이키곤 합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로 보내는 그 결정은 도박과도 같은 결정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유다로 보내버리고 나면 자신이 먹는 음식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이 능력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총애했는데 그 자를 멀리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국이 너무 커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이 있던 그 지역에서는 옛날 애굽 족속을 비롯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결탁해서 페르시아에게 반기를 드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 유다 지역으로 능력자인 느헤미야를 보내면 어쩌면 애굽과 결탁해서 페르시아에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을 다 무릅쓰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군대까지 붙여주고 물자까지 지원해주면서 유다로 총독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안팎의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이 성벽을 맨 처음에 지을 때 비웃는 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성경의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지을 때 이 여우가 굉장히 사뿐사뿐 다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벼운 동물인데 그 성벽의 돌 위에 여우가 올라가기라도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비웃고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중수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끌고 성벽 위를 다 걷게 합니다. 보란듯이 걷게 하는 것이죠. 봐라,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침략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여주는 참 철저한 리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대했던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이 중수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의 중간 정도에 모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잘 따랐는지 성벽을 전체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성이 이렇게 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좌측 서쪽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공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귀족들과 돈 많은 부자들에게 맡겼고, 동쪽과 남쪽은 비교적 돈이 잘 안 들어서 평민 계급에게, 시민들에게 맡겼고, 그다음에 북쪽은 양문이 그 하나님께 번제에 쓰일 양을 드나든다 해서 양문이고요. 아까 읽은 분문이라는 것은 똥을 처리하는 똥문입니다. 그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양문이 있는 북쪽의 성벽은 제사장과 위정자 그룹이 중수하게 하였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급이 마음을 합해서 느헤미야를 따랐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문, 성 안에 중간에 있는 수문 앞 뜰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고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장으로 끝나는 이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몰랐었나 싶기도 하고 13장에 이르러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잠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13년 동안 머물렀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몇 개월이라고도 하지만 어찌됐건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제사장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잘 지내지 않고 예배도 소홀하고 삶에서 다시 죄의 길로 들어온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아서 화가 나서 엄히 다스리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였지만 13장 끝에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끝납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세운 느헤미야, 정말 훌륭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죄 앞에 무너진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내용이 끝날 수 있지? 이 느헤미야는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포기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 출페르시아기, 출바사기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직접 가르시기도 하고 성막의 사이즈까지 알려주시면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라는 이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책임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는 너무나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기, 바사기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끝에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었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만 보신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은 다시금 돌이키기가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바로 뒤를 잇는 시대적 배경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400년 남짓의 그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먹기도 힘든 병든 그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이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선 그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아무리 인간의 훌륭한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또 다시 한번 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욥기에서는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젊은 청년 엘리오가 나중에 등장을 하죠. 이 4명이 동시에 욥과 함께 지내면서 욥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적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간추려 보면 결국은 도덕의 근거에서, 윤리적인 것의 근거에서, 사회의 법과 질서와 전통과 간습 상식의 근거에서, 그리고 신앙의 그 경험과 연한에 비추어 볼 때 욥 당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항변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말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의 항변도 맞는 정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욥기 1장에서 이렇게 욥을 인정하고 시작하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욥을 테스트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 욥이라서 욥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절대 오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너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기 38장과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티끌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또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리워야단과 사망까지도 내가 손쉽게 다룰 때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도덕률, 윤리, 사회 법과 질서, 관습, 전통, 상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한, 깊이, 그 세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상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존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너희의 생존과 구원은 나의 전적인 선택과 권한에 있다,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인식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내세울 수 있는 것,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상식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안위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공로, 헌신의 공로, 신앙의 공로, 사회의 공로, 기여도, 상식적인 모습, 그런 것들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며 전능한 존재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같이 목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음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절대적인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의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도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은 욥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왕이시고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느헤미야서를 그렇게 끝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그렇게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진정한 리더이자 유일한 생명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리더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욥기까지 읽으면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란 것은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처럼 우리는 인식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무한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름을 남기거나 명예를 남기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뿐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성공도 허락하시고 지난한 삶도 허락하시고 또 가벼운 마음에 기쁜 삶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평탄한 삶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흔드셔야지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을 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참 나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데 느헤미야에 비해서 욥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땀과 눈물이 피가 되도록 쏟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세세히 적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걱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 곁에 가게 되면 남겨질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안하냐라고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성령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여정 절대로 혼자 갈 수 없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돌이킬 자들이고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훌륭한 리더가 없어도 아쉽지만 그 훌륭한 리더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주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무거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인식에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